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나는 이제 인생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다. 또는 예전에는 나도 꽤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았는가, 뭐 그런 느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두려움들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 더 잘 되는 사람들, 뭐 더 화려한 곳, 더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 삶은 이제 변방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본능적으로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의 중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일할 때 어떤 핵심 부서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모임에 가면 내가 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죠. 왜 그러냐면은 중심에 서 있으면은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심에 서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심인지 또는 변방인지 고민하면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죠. 우리가 좀 이러한 소외감, 내가 중심에서 밀려난 건 아닐까? 나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죠. 바로 어떻게 볼까? 보면은 좀 이렇게 악마 같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중심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1등을 해야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실패한 인생은 가치가 없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TV를 켜도 그렇고 서점에 가서도 온통 성공하는 법, 핵심 인자가 되는 법, 또 인싸라고 그러죠. 요즘에 인사이더의 중심 인물이 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도 이러한 잣대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지금 중심인가 변방인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좀 조금이라도 초라해 보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잔인한 그 선고를 막 내리잖아요. 나는 이제 좀 이제 지워질 사람인가 보다, 나는 지는 애인가 보다, 내 인생 그냥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또 무너뜨리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중심만 기억하는 세상의 논리, 이 논리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대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5장의 이제 끝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승자의 기록은 화려하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 또 화려한 다윗 왕의 영웅담, 이런 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인 유다 지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불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용사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역대기 4장과 5장을 보면은 저자가 굉장히 낯선 선택을 하는데 굳이 길게 그리고 굳이 자세하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 있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두 지파하고 한 지파의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를 잡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지파들이죠. 심지어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대기는 그들의 족보를 나열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전쟁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화려한 곳에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중심이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는 중심이 되려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멈추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변방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니까 자꾸 중심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기를 바라고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헤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동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외적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하는 방패막이 같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곳이었고 언제든지 역사의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지금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합니다. 변방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음 아픈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5장 25절을 보면은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그 변방에 살던 사람들의 부족함,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들이 변방에 살다 보니까 그 변방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죠.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에게 침탈을 당하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제일 먼저
퇴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삭제되어야 할 실패자들입니다. 가문의 수치이고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삭제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어요.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먼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 이미 망해서 없어진 것 같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장의 이름, 용사들의 이름, 또 그들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성과를 많이 내면은 나를 기억해주고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과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즉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법은 세상의 중심 논리, 또 권력의 논리, 성공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변방으로 밀려날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변방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이 머무는 은혜의 자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살아보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를 향해 붙여왔던 세상의 이름표를 좀 떼보라는 것이죠. 나는 뭐 실패자야, 나는 밀려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혹시 스스로에게 이러한 꼬리표를 붙이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악마 같은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나의 기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또는 오늘 만나지 않더라도 만나게 될 사람들, 또 해야 할 사람들 중에 그들을 조금 더 귀하게 불러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변방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을 수도 있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실수하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죠.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따뜻하게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는 계속 중심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붙여준 성공과 중심의 기준으로만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면 당연히 그렇죠. 나는 세상에 꺾이고 실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마치 복권을 샀다가 당첨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 같이 늘 실패한 사람처럼 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인생이 불행합니까? 나는 중심이 아니야.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중심이 아니네. 내 인생은 망했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 생각 때문에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막 중심에 서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막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로터리 클럽이죠. 사교 클럽.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이렇게 뽐내는 장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억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겠죠. 막 성공을 쫓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늘 쪼들려 있고 늘 실패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기관이 되지 않겠죠. 우리의 성공을 증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기억을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지워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모두가 높은 곳, 또 중심, 화려한 곳으로 달려갈 때 기꺼이 변방으로 가서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서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 또 실패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의 기억 방식을 확장해서 그들을 품어 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 그러한 공동체. 정말로 아름답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척박한 요단 동편 변방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내 삶이 포로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아주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변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아 불안해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려한 성공과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변방에 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잊혀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의 따뜻한 기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우주의 가장 변방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